12월 8일 바이블텔링으로 전도서를 묵상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3장 전반부 말씀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지혜를 얻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때가 있는 줄을 모르고 나서다가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2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사람은 날 때가 있고 또 죽을 때가 있습니다. 곡식은 심을 때가 있고 또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항상 당신의 때를 알고 행동하셨습니다. 섬길 만한 합당한 때를 놓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은혜도 받을 만한 때가 있고 구원의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이 바로 그 때라고 믿어야 합니다. 지혜롭다면 우리에게 또 내일이 있다고 하면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마땅한 기회를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3절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은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을 입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집어넣으실 때도 있고 커다란 죽음의 질병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 편에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치료될 날도 옵니다. 병이 들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이 헐리면 이제 끝장이라고 생각하고 낙담합니다. 사업이 망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망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4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사람이 살다 보면 즐거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늘 슬프지만은 않고 늘 즐겁지만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는 성도들이 어렵고 괴롭더라도 항상 슬픔만 있을 것처럼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주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 귀신 들렸다고 하였으며 예수께서 오셔서 먹고 마시니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사람들은 마땅히 애통하며 슬퍼해야 했으나 비평했으며 주 예수께서 오셨을 때 마땅히 혼인집 사람들로서 신랑이 왔으니 기뻐해야 했으나 그들은 역시 비평하고 그때가 무슨 때인지를 몰랐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하며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말세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만 취할 뿐 능력은 부인한다고 하면서 마땅히 그가 가르쳐준 경계의 말씀 곧 바울의 서신서와 구약의 성경 말씀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에 의하면 실상 어리석은 자는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시며 책망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 또한 지금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깝다고 했으며 때가 가까웠으니 마땅히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기를 권면합니다. 5절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돌뿐만 아니라 물건이든 사람이든 일이든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땅히 던져버려야 할 때인데 그제서야 거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품어주어야 할 때 품어주고 멀리해야 할 때는 멀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때를 아는 것이 지혜라는 말입니다. 6절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어떤 때는 반드시 힘을 다해 찾아야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아무리 귀하게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리도록 요구받을 때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버려야 할 바로 그 시점에 버리지 않는 것은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7절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함께 하던 사람들이 나뉘어질 때가 있지만 합해질 때도 있습니다. 나뉘어질 때 영원히 헤어질 것처럼 원수같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만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때 말하는 것이 상황을 악화시키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땅한 말을 해야 할 때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가려서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하여 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만 때에 맞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8절.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마땅히 사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든지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워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너희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자신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미워해야 할 때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하는데 미워한다면 그것은 다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전쟁도 있지만 얼마 후에 평화도 옵니다. 아무리 원수지간이라도 오늘 보고 말 것처럼 싸우는 사람은 근시한 적이며 어리석은 것입니다. 9절.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범사에 때가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전도자는 아무리 때를 잘 맞춰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인생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10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바퀴처럼 돌아갑니다. 웃다가 울다가 기쁘다가 슬프다가 심었다가 거두고 살다가 죽는 일이 계속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노고를 주시고 애쓰게 하신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 아름답게 지으셨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서 기뻐하셨습니다. 사람 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으므로 또 영원하신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으므로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의 시종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만이 우리 인생에 합당한 때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인생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며 사람의 때가 아닌 주님의 때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